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큰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과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 오래전에 서점가를 강타한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전과 자극에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2가지 자세, 태도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있죠. 버스 안에서 누가 발을 밟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발을 밟은 사람을 노려보면서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또 성질이 급한 어떤 사람은 또 뺨도 때리겠죠. 이렇게 즉각 반응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 누가 발을 밟습니다. 아파요. 그 순간 내가 인상을 쓰면, 내가 소리 지르면 저 사람은 얼마나 창피할까. 저 사람이 일부러 내 발을 밟았을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밟았겠지. 그리고 꾹 참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안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그 위기를 넘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주변 상황에 도전과 그 다음에 자극에 자기도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참아내면서 주도적으로 잘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물론 반사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고 좀 참아내면서 성숙하게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2 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이제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그 동생은 입에다가 술 한 잔을 대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형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2 사람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형은 그런 환경,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둘째는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치를 들었어요. 절대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았지. 그러면서 아무리 친한 친구가 술을 권해도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술과는 거리감은 아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주변 상황과 도전과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것을 성숙하게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6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7명이죠. 7명의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리만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 옆에 쭉 서 있었으나 고기를 잡느라고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는 못했어요.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 걸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죠.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주님은 뻔히 알면서도 물었어요.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기술과 경험만으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막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요. 권력도 얻어요. 물질도 돈도 벌어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인기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노쇠하고 이제는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 느끼는 사람들의 그 공허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소설입니다. 영화화도 됐어요. 근데 긴 소설은 아닌데도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한 노인이 중남미 카리브 해안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데 조그만 이 말한 피렘이나 잡어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아야죠. 그래야 상품 가치가 이거 파니까. 근데 3개월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겨우 먹을 만한 그 피렘이나 조그만 것만 잡았지. 어느 날 노인이 낚싯대를 들이었는데 덥석 큰 물고기가 물었어요. 근데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 계속해서 당겼다 늦췄다 당겼다 늦췄다 하는데 사흘 동안이나 그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결국 물고기가 또 지쳤는지 힘이 빠져 있으니까 배채 그 물고기를 끌고 항구로 의기양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쫙 올렸더니 물고기가 온전한 형체가 아니에요. 상어떼가 끌고 오는 동안에 상어떼가 다 뜯어먹고 살점은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한 고기가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가라는 소설이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평생 동안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결국 인생에게 남아있는 것은 허무와 절망과 노쇠와 죽음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 소설은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크고 많고 화려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욕망의 폭주조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 달려가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망한 상태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바로 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보다도 그 소설을 썼던 해밍웨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소설가 해밍웨이도 3번을 이혼하고 4번을 결혼하면서 그럴 정도로 인생을 향락과 오락과 낚시와 스포츠와 이 모든 것으로 화려하게 즐겼지만 인생의 말년에 실존적인 허무와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사냥하면서 쓰던 엽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노인과 바다의 그 허망한 노인 그 자신이 자신의 자화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절망적인 한계의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하거나 실족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큰 사람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하시고 그들도 이웃들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보다 여전히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우리의 이웃들을 너그럽게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 1999년 7월 4일은 미국의 국가기념일이거든요.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당 문을 막 나서는데
26살 되는 한국의 유학생이 가장 먼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 나섰는데 이 벤자민 스미스라는 백일 우월주의자가 앞에서 총을 딱 겨내고 있다가요. 이 기관 막 같이 갈기는 책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갈겨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총에 피해를 입었는데 하필이면 이 26살 되는 윤원준이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윤원준은 서던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원중 군이 죽은 다음에 열흘 후에 윤원중 추모 예배 방송이 미국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모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 윤원중 군의 이종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추모사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어요. 나는 오늘 유가족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동생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동생의 피를 흘린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길지 않았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이 인사말을 듣고 있던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 놀라운 인사말에 전율을 했고 큰 감동을 했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이웃을 능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입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 용서했으니 너희도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여 사랑하며 더 큰 사람이 되어 살아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준 어떤 사람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은 실패와 상처를 너무나도 크게 안고 있음을 아시고 실패한 제자들이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윌리엄 A. 페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우리 인생의 참된 교사이다. 실패는 우리 인생의 장의사가 아니다. 실패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뜻이지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다. 실패는 잠시 후퇴하는 것뿐이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평범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5가지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실패보다는 항상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실패만 주로 생각하고 실패의 상처만 안고 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실제로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성공을 생각하고 실패를 이겨버리고 다시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에 초점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원수가 아니라 실패를 친근한 친구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치를 떱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인생의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실패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실패했대, 저 사람 사업에 실패했대,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이야기하면 그들 앞에 그래 나 실패했어 어때 하면서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큰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겪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한 것처럼 낙심해버립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그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실패한 성공보다도 오히려 성공적인 실패를 더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멋지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훌륭한 목수는 틀어지고 부러진 나무를 갖다 내버리지 아니하고 정성껏 잘 다듬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는 어떻게 하다보다 여행이 따르는 성공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실패를 끊임없이 자주 경험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나에게 와서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자주 나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너는 이 실패의 경험으로 더 큰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패는 불행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행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마를 향해 배를 타고 죄수로 호송되어 가다가 풍랑까지 만나고 마침내 보름 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독사까지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가 당하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그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오히려 친구처럼 여기고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실패를 내가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의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자로서 큰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축복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15절에서 오늘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15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묻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묻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할수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하게 묻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의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의 가족도 네가 사랑하고 너의 친구도 사랑하고 네가 다른 제자도 사랑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안드레도 나를 사랑하고 야고보도 나를 사랑하고 요한도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지금 너는 여기서 잡은 저 생선을 잡은 배나 그물이나 갈릴리 바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축복하여 내리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든지 실패하는 사람이든지 인생을 살면서 추수를 막 끝낸 빈들과 같은 공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공허함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년 여성들이 왜 그런 우울증과 인생의 공허함을 많이 느낍니까? 애들을 낳고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막 정신없이 키우고 애들 뒷바라지 하다 보면요, 자기를 미처 돌볼 여유도 없어요. 막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사치스러운 감정이죠. 물론 그 뭐 내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애들이 크면은 이제 잘 가르쳐 가지고 하나씩 둘씩 결혼시켜서 다 분가해서 떠나버리면 가정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후군을 가리켜서 빈둥지 증후군이다라는 거예요.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다 깨가지고 열심히 물어 날려가지고 애들이 이 새가 크면요, 나중에 날갯짓을 하다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빈둥지를 바라보고 느끼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공허감을 느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이 충만히 채워져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도 이미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와 배와 그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3마리나 되는 큰 많은 고기들을 잡았지만 주님과 제자들은 고기 몇 마리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다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축복에 매여서 스스로 넘어지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수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 무려 25억 5년 만에 받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금지옥역 같은 독자 이삭을 다 키워놓으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제물로 기꺼이 드렸을 때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는 그 손을 하나님은 제어하시며 감동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력과 재물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시 주님을 위해 드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주님께 받은 세상의 복들보다도 오히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땅의 복을 가득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땅의 복을 과감하게 주님께 드려서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얻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실패와 환경을 뛰어넘는 큰 믿음과 위대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겸손히 섬기며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매여 실패하고 쉽게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 환경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언께 속한 모든 믿음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